네, 마태복음 17장부터 19장까지입니다. 네, 17장입니다. 변화산의 사건은 구속사적으로 아주 큰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탄생과 십자가 순환 사이에 위치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현재 그리고 장차 그분이 입게 될 영광을 계시한 것입니다. 이 사건 후에 치유와 믿음의 관계, 그리고 십자가 순환에 관한 2차 예언, 그리고 성전세 납부 문제 등에 관한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변형은 가장 특이한 경험이지만 그리스도와 제자들에게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특별한 능력이 꼭 필요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훈련에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드셨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세상의 권세와 정복으로서가 아니라 죽음으로써 세상을 구원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세상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게 되실 것이나 제자들 역시도 그분을 따르려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입시키고 계십니다. 그분은 곧 십자가라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자기 십자가를 치고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직면할 수밖에 없는 미래를 헤쳐나갈 아주 특별한 힘이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것은 그들의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1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겸손과 용서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천국 시민의 자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무장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처럼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고 무조건적 관용을 베푸는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상호 결속을 다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솔선수범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4절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 또는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위대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 이 작은 자라는 단어는 진실로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뤄지다라는 단어는 멸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같은 비유를 다른 청중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잃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어떤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성장한 적이 없어서 연약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냉담해서 방황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뒤로 물러나서 죄와 부끄러움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상처받고 무시당하여 자기중심적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은 상처와 무시를 계속 해결하지 않아서 쓴뿌리를 가지게 됨으로써 사람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화가 나서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짓는 데는 수없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짓고 심각한 죄까지 짓기도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들과 길을 잃은 사람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11절과 14절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없음하고 제 성경에는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14절은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장입니다. 결혼과 구원이라는 두 주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명쾌한 해석과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혼은 배우자의 부정 이외의 경우에는 합리화될 수 없다고 단언하심으로써 결혼제도의 신성함을 주지시키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17장부터 19장까지 함께 보고 듣고 읽겠습니다. 제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화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이 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묻주어 이르되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쥘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면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인외로 대응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님, 내 아들을 붙잡게 하소서. 그가 가지도 시기 고생하여 자주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며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려 주기를 제3일에 살아오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느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득세를 하느냐? 자기 아들에게나 가인에게나? 가인에게니이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으려 하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제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집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워오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이루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내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후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제1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맞으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기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면 어째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할 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든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계명이 오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갚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